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도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선 1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익한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들이 만약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영원한 경륜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삶이 얼마나 사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 전도서 기자는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관찰하고 살펴가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 하는 그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가장 역설적으로 참으로 영원한 경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또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하나님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3장 내용 전체를 통해서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는 모든 그 상반적인 그 일들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거치고 모든 그 사랑과 미움을 거치고 전쟁과 평화를 거치는 모든 그 상반되는 일들이 다 기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발견한 분이 바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인생의 그 복된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이 우리들의 가장 그 복되게 우리를 그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전도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계속해서 16절부터 보시면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헛된 것을 보고 이제 소견을 그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6절부터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 해 아래서 행해지는 그 현실을 그 통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참 그 부조리하다 하는 것을 그 깨달아서 만약에 인생이 그 해 아래 것에서 절대적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부조리함과 그 무의미함을 그 좌절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서도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자, 이거 재판이라든가 공의를 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 바른 올바른 것을 실현하는 것이고 악을 징벌하고 뭐 선을 격려하는 뭐 이런 일이 그 재판의 일이라는 거죠. 일의 그 가름을 올바르게 타주고 정당한 어떤 그 규결을 그 만들어내는 것이 그 재판인데 재판장이 우리 이 땅에서 그 재판 그 판사가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 또 삶의 경륜을 많이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삶이 그 복잡하고 얽혀서 읽히고 있는데 다 이해관계 속에 살아갈 때 어떤 그 일이
정말 정당한 일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일인가를 정말 잘 살피는 그 통찰력과 그런 지혜가 있어야 그 재판 판사가 되고 뭐 검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 인생에 기대를 하는데 어떤 그 복잡한 그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재판장 앞에 간다는 거죠. 재판 가서 그 일의 곡절을 잘 그 파악을 해서 그걸 재판해달라, 옳고 그름을 그 가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 재판하는 곳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밝힙니다. 보시면 내가 헤아려서도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우리의 그 보편적 기대와 반하는 일이 생겨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게 뭐가 일이 가름이 안 타져서 지혜가 많다고 하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다고 하는 그런 재판하는 곳에 가서 그 사리를 분별해 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재판하는 곳에 보면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공의,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 혹은 정의.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오히려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솔로몬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지금. 아예 뭐 깡패 집단이라든가 도둑놈 소굴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불의가 행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 그 당연히 또 그렇다. 이래야 되는데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그 재판을 행하는 곳, 또 공의를 행한다고 그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곳에서 오히려 악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솔로몬이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재판과 어떤 공의를 실현하는 곳에 진정한 공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악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솔로몬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지금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세상 만사에서는 보이는 이 세상 이게 이제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과 악의 정당한 재판이 안 이루어진다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중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영원한 재판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서 모든 인생이 그 앞에 설 때라야 무엇이 옳고 그런지가 거기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것이 그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 심판이 있기까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그 부조리한가. 오히려 재판을 혹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 집단 속에 언제나 그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보면은 이건 우리 현실에서 그 너무도 사실은 편만된 현상입니다. 뭐 지금 티벳을 중국이 지금 뭐 무자비한 지금 탄압을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자치 독립을 그 티벳인들이 요구하지만은 그것은 계속해서 묵살되고 그 실현 안 됩니다. 티벳은 티벳대로의 그 정의가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정의냐 하면 힘이 정의입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힘이 정의냐 정의가 힘이냐 이거 갖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정의가 힘이어야 되는데 진짜로 말한다면 정의가 그 힘을 발휘해야 이 땅이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옳음이 우리 인생을 다 지배해서 그래야 그게 불의와 부조리함이 없는 세상이 되는데, 그래 그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그날이 우리는 반드시 오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우리는 실현이 돼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철인들이 발견을 합니다. 정의가 힘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보면 힘이 정의라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이 정의다 해버리면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 중국 지금 공산당이 티벳을 지금 짓밟으면서 너희들은 우리한테 속국이라 해버리면 속국이 된다는 거예요. 뭐 힘이 없는 티벳은 뭐 자치 독립을 아무리 선언하고 달라이 라마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억울하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이것이 정의다 하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전도서 기자는 이미 그 인간 세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 세상 밑에 그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을 떠남, 이것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도 어떤 사상도 어떤 재판하는 자리에도 진정한 심판자, 재판자는 없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다라면, 이 세상이 다라면은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부조리한가 하는 것을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쭉 모든 삶의 현실을 지금 거론하자면 내가 쾌락을 즐겨봤다. 내가 부요함을 가져봤다.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려봤다. 앞에서 계속 여러 가지, 내가 세상의 지혜를 많이 획득해봤다.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세상에 내가 재판정에서 정의를 한번 기대해봤다. 그것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이 전도서 기자의 그 현실을 관찰하고 현실의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다시 오심, 그의 정의의 통치가 있는, 정의로운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래 보는데, 현실에서는 어떤 세상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밑에 인간의 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삶을 비틀어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가면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같은 메시지예요. 알고 보면 계속해서 그 반복적인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 나가야 결론에 이르는데, 우리가 미리 결론을 좀 깨닫는다면은 이 땅에 우리가 뭐를 기대를 해보고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쾌락을 누려보고 돈을 많이 벌여보고 노비를 많이 가져보고 정원을 지어보고 재판정을 에다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거기서 원한을 풀어줄 것을 기대해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 마음의 좌절을 겪을 것이다. 오히려 공의를 행한다는 곳에 그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솔로몬이 지금 확인하고 그 삶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불의한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심판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금 전도서는 지금 의식하고 제일 마지막 결론을 의식하면서 이 본문을 지금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참 전도서 참 급진적인 표현을 쓰지요. 우리 인생이 뭐 짐승보다 뭐 훨씬 낫고 이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고 뭐 별 찬란 시끌벅적한 소리를 다 하고 다니지만은 인생들이 전도 기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19절에 둘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현상이지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짐승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거룩한 신적인 영광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지금 전도서 기자는 우선 현상적으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봤을 때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19절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인생이 틀림없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도서 기자의 이제 논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확인하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함 이 속에 이 세상에 보면은 뭐가 뭐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게 현상적으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우리 현상에서 건강한 게 아픈 것보다는 훨씬 낫고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에 썩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이 영원한 해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다 하나님 볼 때 X다 이런 뜻입니다. 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여기에 썩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이 현실에다 기대를 하고 현실에다가 뭔가 더 좋은 나라를 더 좋은 인생의 꿈을 찾고 여기다 가지는데 그게 꽝이다 이렇게 말해요. 꽝이라 해야 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나아 보이잖아요. 훨씬 나아 보이죠. 의미도 추구하고 가치도 추구하고 진선미도 추구하고 인간은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고 학문도 있고 뭐 얼마나 인간에게 짐승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게 많느냐 말이냐. 또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듯하게 보여주고. 그런데 한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라. 뭐가 이 땅에 살면서 뭐를 많이 이룬 것 같고 뭐 많이 뭐 획득도 한 것 같고 해서 부풀려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나는 짐승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죽음 앞에 한 줌의 죄로 돌아가 버리는데 뭐 그 사람이 그게 영원하고 그 의미가 계속 그 가치가 이루어질 때라야 그게 있지. 오히려 짐승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라 그러고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죽음을 위험 있게 죽는 모임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얼마 전에. 죽을 때 막 이를 갈고 막 눈을 까불러 키고 말이지 더 살라고 발버둥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인간이 그 존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잘 대비하는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무지 인간이 그래도 존엄하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좀 멋있게 죽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멋있게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멋있게 죽으려고 뭐 발버둥 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성화의 완성이요 영화로의 진입입니다. 그 입문이란 말이죠. 그야말로 이게 참 힘들었던 육신의 옷을 벗고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으로 들어가는 자리인데 뭐 죽음을 준비하고 뭐 그냥 그 발버둥 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수요일날 잘 나오면 다 해결돼요. 우리 거기다가 전도서를 들었다 하면 뭐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전도서를 들으면은 좀 죽기 전에 아프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자식 새끼들 보면 좀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뿐이지 인간적으로 그 당사자로 말하면은 그게야말로 이 광야 같은 고난 많았던 생애 말이죠. 눈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고 서름도 많고 이런 생애를 완전히 벗고 주와 함께 꿈에 그리던 주와 함께 부활의 날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게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일이 아니라 가장 반가운 일인 거죠. 정말,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짐승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안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사실상 그 불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죽을까봐 불안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짐승만 못합니다. 인간의 그 처지가, 영원한 영생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도 이렇게 신앙하는 생각을 안 가지게 될 때, 이렇게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건데, 죽음 앞에, 지금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낫다고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은, 둘 다 한 줌의 채로 돌아가 버리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이루어 놓은 것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고급한 생각을 했던 짐승보다 내가 훨씬 의미 있게 살았다 하든 말든, 그게 완전히 물어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인간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호흡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요 밑에 것만 본다면 요 해 아래, 지금 계속 우리 전도서는 이 해 아래 세계를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 위에를 전제를 하고 해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이걸 늘 지금 전도서는 지금 전제하고 말하는 거죠. 해 아래 이 세계만 본다면은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바가 없다. 똑같이 호흡을 하고 똑같이 호흡이 끝나면은 한 줌의 채로 돌아가 버리지 않느냐. 거기에 무슨 의미 부여를 더 할 게 있느냐. 그래서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물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 보좌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그건 완전히 그냥 절멸해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러니까 현실만을 본다면은 그냥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사는 그것이 가장 현실에서 준 분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신후, 그가 죽은 후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나서 그 사람의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그래서 보이는 이 현실뿐이라면은 짐승이나 인간이나 죽음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다면은 짐승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더 근원적으로 말한다면 성경 전체의 또 사상에 더 비추어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한 전체의 사상에 비추면은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티벳에서 그 사람들 좀 자치 독립하려는 사람 놔두지? 무슨 그래 이익이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사람을 계속 죽여가면서 그렇게 기어이 힘을 발휘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중국. 그거 발휘하잖아요. 사람 죽여서 인간의 생명이 따지고 보면 제일 소중한 건데 이 현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정의고 평하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 생명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21세기의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치를 허락을 해주면 다른 소수민족들도 계속 그 독립을 요구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걸. 예, 억제를 하고 죽였어라도 억제를 하고야 말아요. 목숨을. 이게 인간의 역설이란 말이죠. 그게 중국으로서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의 실현입니다. 티벳으로서는 그게 불의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저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 기자의 그 관찰은 참 예리합니다. 너무도 예리하고 그 관찰이 현실을 꿰뚫고 마침내 영혼에 닿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에 참 험한 일을 겪어본 사람들, 세상에서 바닥을 쳐본 사람들은 그 세상,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철학자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자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 안 합니다, 별로. 사람들이 다 좋다 하면 옆에 서서 과연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게 좋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철학하는 사람들인데, 그 인생이 자꾸 이거 의문을,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전도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가 아니라 그 뿌리까지 다 해치고 영원의 하나님으로 그 시야가, 그 시선이 닿아져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기자에게 주신 그 복된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오늘의 현실의 부조리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악을 경험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악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치우쳐지는 인생이요, 현실도 치우쳐지는 현실이요, 거기에 온갖 명분을 갖다 대가면서 이쪽은 이 명분을 갖다 대고 저쪽은 저 명분을 갖다 대면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오늘의 현실을 꿰뚫어보는, 그 속에 참 진정한 정의가 없음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참된 정의, 그것을 로마서는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해준 하나님의 정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옳음을 허락하시고, 그 옳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떠난 인생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무리 여기서 별하별 명분을 갖다 대도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올바름이요,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자리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모든 그 이웃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가정생활, 아주 구체적인, 뭐 가정생활이라는 건 가장 직접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에 그 불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 속에서. 왜? 남편은 남편 중심으로 아내를 끌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남편을 끌려고 하니까 거기에 사곡함이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탓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그 뿌리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올라가면 아담부터 가요. 아담부터. 이 아담이라는 인생이, 아담 우리 할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정조. 이 아담부터가 타락하고 숨고 말이죠. 범죄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이 소리 안 합니다. 아담이.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저 여인이 따먹으라고 해서 갖다 줘갖고 따먹었습니다. 이러고 앉았다고요. 이렇게 벌써 아담이 타락한 인생이 그러이 뭐 온갖 책임 전가 이 땅에서 횡행하며 재판한 곳에,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기대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대요, 영원한 반석이요, 그의 사랑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우리가 지체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성화될 때 우리는 영원을 맛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를 맛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이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라야 우리는 올바름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죠. 서로 책임 전가를 점점 안 하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가정이,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자기가 미숙했음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할 일이 있다고 발견하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의가 하수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 넘치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불의함이 없고 사곡함이 없어요. 삐뚤어진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여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보다 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걸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어떻게 해요? 칭의라는 게 그런 뜻이죠. 원래는 다 불의한데 삐뚤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의롭다고 어떻게 해요?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봐주셔요. 그게 사랑의 눈이에요. 자식이 좀 못나고 엉터리 짓을 해도 그냥 부모는 덮어서 용서하고 봐주는 거예요. 다 이러고 또 징계하고 또 봐주는 거예요.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재판한 곳에 악이 있다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다 이 세상 다 헛된 거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고 교회의 소중함을 오히려 더 깊이 깨닫고 진리가 통치하는 가정과 통치하는 교회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인의 특권이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이요. 허무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 부요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4장 계속 보시면, 넘어가 보시면은, 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모든 학대를 보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의 복을 노래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학대가 얼마나 많은지, 안 태어난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기자는 참 생일잔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생일날 되면 뭐 생일잔치하고 태어난 걸, 이렇게 축하도 하잖아요. 뭐 지난주에도 그 돌잔치 오라 그래갖고 말이죠. 돌잔치 갔다 왔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의 논법에 따르면은 안 태어난 게 더 좋다. 생일이 오히려 저주스러운 거다. 괜히 태어나서 힘만 고생만 하다 간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참 전도서 기자 정말 인간이 이 땅에서 뭔가 디디고 기대하려고 하는 그 근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알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지금 가르쳐주는 복음이 사실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정말 이게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 있고 오히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말이죠. 뭐 제가 이번에 티벳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뭐 티벳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티벳도 중국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이제 현실을 좀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티벳은 힘 있는 중국 공산당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지 않아요? 뭐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그러므로 2절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사는 게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석가모니가 조금 현실을 반 것 같아요. 이 세상 만사가 고해다 말이죠. 고통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고통의 그 뿌리에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상당히 인간의 현실을 상당히 직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그 욕망 밑에 죄가 있다는 걸 못 본 거죠. 그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할 때 이 죄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로부터 욕망이 나오고 욕망으로부터 고통이 나옵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두를 이제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여기까지는 봤어요. 여기까지. 인간의 삶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만나서 괴롭고 헤어져서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만나면 만나서 괴롭고 헤어지면 헤어져서 괴롭고. 그러니까 만나면은 만난 사람에게 집착을 가져가지고 이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이 집착의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감각적 사고라는 게 그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들러붙어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되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붙어놓으면은 들어붙어놓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적당히 좋아하는 걸 적당히 좋아하게 되나요?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좋아하는 게 지나쳐가고 너무 집착을 하면은, 그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집착을 해가지고 너무 괴롭고, 또 집착을 해서 괴로우니까 떨어지자 하면 떨어져서 또 괴롭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고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해 아래에 있는 현실의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 욕망이 있구나 말이죠. 욕망. 이게 인간의 고통의 뿌리구나. 그런데 욕망이 뿌리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욕망 밑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욕망의 뿌리에 들어가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 흉내내기라고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욕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게. 그 죄가 청산되지 않고는 인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어떤 소유를 가지고 무엇든 쾌락을 누려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의를 구해도 재판장에 정의가 없다. 밑에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낫다. 3절 보시면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이 둘보다 아예 어떻게 해요? 안 태어난 게 더 낫다. 태어나봐야 학대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지금 솔로몬의 그 통찰은 그 다윗과 그 사울의 그 현상을 보면 뭐 명백하게 드러나요.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위기가 있을 때 다윗은 그야말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런 공헌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때로부터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한 학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12년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다윗이 받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언약의 말씀이
다윗을 영원히 사랑하고 붙드는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다윗은 정말 안 태어나는 게 좋습니다. 다윗이 겪은 그 수모, 도피 생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인생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남에 대해서도 학대할 때가 있고 자기를 덜 뽑는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학대라는 것도 있어요. 알고 보면 정말 인간이 정신의 이 병리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이게 참 무시무시하다는 거,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값을 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죄값은 사망이라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정신병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얼마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현상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나와요. 남을 학대하는 것도 학대하는 거지만 이 자기를 덜 볶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덜 볶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병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이 현대인들의 우울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은 지금 무섭게 이거 만연되고 있어요. 현대인들에 와서.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병들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신병리는 현대인만큼 그래 많지는 않았거든요. 요즘은 육체가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신 좀 문제가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학대 현상 말이죠. 이 잔악한 거거든요. 이게 학대를 할 때는.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지금 이게 참 전도서 기자가 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시적 절규거든요. 이게 한 4절 보세요. 4절로 6절 보시면 수고와 교모한 일로 시기를 받음으로 헛되다 고 합니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나니, 여기서 교묘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게 키세론 하는 건데 그 번역 성공한 일, 이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묘한 일, 성공한, 잘된 일, 인간적으로 이게 뭐가 잘된 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수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이렇게 번들하게 뭐가 잘된 일이 있어. 그러면 꼭 이웃으로부터 시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이 손을 거둔다는 건 게으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손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자기 파멸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파멸에 이르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시기를 받고, 이러나 저러나 다 인간 삶이 다 고달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참 실감이 나죠? 이거 정말. 이 6절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막 신관 편한 게 이런 말입니다. 신관 편한 게 두 손에 가득해가지고 막 수고해가지고 시기 받고 말이지,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한국인들이 조금 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근본 따지면 똑같지만 그 한국인들이 뒷다리 잡기. 예. 그래서 이게 교육도 평준화 시켜버리잖아요. 인재가 나온다든가 더 잘되고 이런 걸 갖다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뒷다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우월하게 이렇게 하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향 어떻게 해버리자, 평준화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 이런 뜻이에요. 니만 잘 되는 건 내가 눈이 막 시려버가 못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이게 뭐 세상에서 뭐 좀 잘 돼도, 잘 되면 오히려 왕따를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잘 되면. 이 요새 초등학교에도 뭐 그런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공부를 좀 잘한다던가 말이죠. 이러면 오히려 그게 공동체에서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니까 이 인간 세상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기대할 만한 세상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미숙하면 그런 현상들이 드러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아갈 바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은 정말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극복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정말 이 보이는 현실 이것은 잘 돼도 시기를 받아서 참 인간이 참 삶이라는 게 허무하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참 게을러서 자기 파멸에 이르고 하는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봅시다. 7절로 12절 보시면 한 사람의 수고보다 두 사람의 수고가 낫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7절 보시면은 내가 또 돌이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수고를 많이 했어. 그래서 부를 많이 얻었어요. 부를. 근데 그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부를 그냥 족하게 여기고 평온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를 족하게 안 여기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없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획득한 부를 족하게는 못 누리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를 이렇게 하고 심령으로 내가 낙도 못 누리며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하면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획득했으면 이것이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버린 돈은 그건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선 사업을 한다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제 하니까 말이죠.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사니까 부가 뭐 많아도 그거 다 먹기를 합니까? 다 기름을 걸머쥐고 가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 진정한 삶의 궁극적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인생이 이 땅에서 부여하고 그것이 물질로 부여하든지 건강으로 부여하든지 무엇이든지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그 여유가 이웃을 위한 진정한 유익이 되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 그 여유가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연보인데 연보라는 건 물론 1차적으로 돈만을 뜻하지 않아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물질의 방식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심령의 연보거든요. 진리의 연보, 진리의 풍요함. 이 진리의 풍요함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빈곤한 영혼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이 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를 족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빌 게이츠처럼 돈 많으면은 그 돈을 하루에 10만 원씩 먹어도 그걸 다 못 먹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실감이 나십니까? 뭐 계속 뭐 하루에 우리가 뭐 아무리 잘 먹어도 3만 원 이상 뭐 먹겠어요? 김규욱
목사 같은 사람은 뭐 10,000원 이상 먹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집에 뭐, 70평 집에 사나, 뭐 지금 29평 집에 사나, 들어누워 사는 건 똑같아요. 70평 이런 집 청소하기 힘들 뿐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게 필요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알고 보면은. 나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거는, 뭐 적당한 돈 조금만 있으면 되고, 뭐 집 한 채 있으면 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자식한테요, 물려주면 그게 화가 됩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신앙과 인격적 바탕이 있는데 물려주면 화가 돼요, 그게. 자식을 망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게 유익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여유 있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여유 있는 거는. 그거는 그 여유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라야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 여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관리하고 의미 있게 쓰지 않는 한 그건 자기한테 오히려 한탄스러운 겁니다. 죽을 때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부는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자식도 없지. 여기 형제도 없지, 자식도 없다 그랬지 않았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한테라도 물려주겠는데, 근데 이제 의미 없게 물려주고 오히려 망친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 자기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요컨대지만 하는 이야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감. 이게 로마서가 가리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로마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내가 살아있음이 감격이요. 내가 오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숨쉬고 삶이 하나님 은혜요. 내게 풍성한 진리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만한 공간과 여건도 주시고 내게 만약 그런 더 여유 있는 물질이든 세상 지식이든 뭐 건강이든 무엇인지 주셨으면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쓸까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 없으면 다 헛거다 이 말입니다. 다 헛거다. 참 정말 이건 실감나는 이야기죠.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감동으로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게 있을 때 자기에게 넘치는 그 여유와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이 얼마나 값지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로 누릴 뿐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교회적 삶 속에서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전도서 기자는 지금까지 오늘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결론을 진짜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재물도 얻어봤다. 쾌락도 다 누려봤다. 내가 정원도 가꾸어 봤다. 내가 여자도 수천 여자를 다 거느려보고 다 해봤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정의로움이 있는가 재판정에 가서 기대도 해봤다. 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 헛것임을 깨달았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깨달아 간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무엇이든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내게 주신 재물도 감사의 내용이 되고 그것이 넘치는 재물이라면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때 의미가 있고 내가 건강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을 할 때 의미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배우게 된 세상 모든 지식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데, 진리를 지켜가는데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글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제가 학교에서 뭐 단련받고 훈련받고 뭐 다. 그래서 세상 지식의 그 과정적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 풍요하게 만들고,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우는데 다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과학적 지식을 깊이 아는 사람,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심.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사람은 정말 경탄을 맞이하지 않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포를 그렇게 조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DNA가 이미 예정 조화를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작정이 아니면은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을 자꾸 탐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데 의미 있었단 말이죠. 돈도 의미가 있었다. 우리의 건강도 의미가 있었다. 때로는 아픔도 의미가 있었다.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 때로는 비참한 수치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영성을 깨닫고 그의 위로를 받는 데 의미가 있었다. 다 의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모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시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참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성장해 가시는 정말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을 예리하게 통찰했던 전도서 기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확인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 되게 하셔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 주신 모든 것으로 주를 경외하는 정말 교회를 섬기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참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